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 나무가지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듯이 저희도 온 몸 마음을 들여 기뻐 찬양하며 주님을 영접합니다.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시는 주님, 겸손하게 낮아진 우리 마음도 찾아오셔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소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용감히 전진하시던 예수님을 본받아 저희도 진리와 복음을 위해 용감히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충성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외에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1장 찬양하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 몸과 마음 들여 주 찬양합니다. 저 감람산 길 따라 큰 물이 따르며 그 손엔 종려가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주 예수 나그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그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 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존귀와 영광과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평화영으로 오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죄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이 시간 종려줄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고난과 사랑을 그저 행사에 그치고 헌신과 희생 없는 영광만을 구하고 사는 저희들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우리의 이웃과 가정으로까지 전파되어 단계적 일상을 회복하려는 저희들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는 이 시기에 러시아의 추악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혹한 현실을 보며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큰 재앙 앞에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무력한지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전쟁을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옵소서. 동족 성장의 아픔을 겪은 대한민국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유일한 피난처이시고 만군의 왕이심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와 행함으로 강건한 나라 세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몸된 성민교회에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합평으로 능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과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지혜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곳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기에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어 예수님을 향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심령에 오직 예수님만 남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삼 삶 속에서 성직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길앗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의 수고와 주님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망 근세를 이기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 34면에 있는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길앗 찬양대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왕의 입성 주일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왕의 입성주일, 왕의 입성주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마도 내가 주인 되려는, 내가 한번 목자가 되어보려는 생각들을 그래도 많이 내려놓고 양으로서 우리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시는 삶을 사셨지요? 그래 보니 어떠세요? 좋죠. 네,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을 쥐고 있지 않으면 마치 사고 날 것처럼 오해를 해요. 그런데 내가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그 순간에 참 평안이 찾아와요. 그래서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는 길은 주님께 의존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걸 지난주 우리가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볼까요? 지난주 우리가 들었던 말씀은 능히 감당하는 교회 14번째 말씀이었는데 우리의 주제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인데 이 중에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 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데 왜 내 삶은 이 모양이지? 라고 하는 부정적 감정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와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네 라고 다가오기도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냐 불신앙이냐는 정말 너무너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난 왜 이래? 라고 할 수도 있고 와 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그렇다고 치고 우리 중에서 어떤 목소리가 더 큰가? 바로 두 번째, 내 삶은 왜 이 모양이지? 라고 하는 불만이 점점 커진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이것은 금방 사라지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우리의 믿음이란 뭐냐? 아,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구나. 왜 그런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그분의 통치를 신뢰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질문은 바뀌어야 되는데 누가 통치자인가? 자, 누가 통치자인가?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시편 23편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 우리의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치 막막한 인생의 한 줄기 빛과도 같은 말씀,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하나의 우리 삶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시편 23편 1절인데 그 초점이 어디 있는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에 둬야 된다. 우린 자꾸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도 하여 놀다고 했죠. 내가 부족함이 있나 없나, 뭐가 부족한가? 그게 아니라 나에게 부족함이 없이 만들어 주시는 분, 목자님, 그분에게 주목해야 된다. 그래서 나의 부족함에 대해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그분은 목자, 나는 양. 아, 그러면 나는 충분하구나. 아, 그분 따라가면 되는구나. 여러분, 양이 뭘 해야 돼요? 양은요,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을 누가 져요? 목자가 지는 거죠. 그런데 목자가 져야 될 책임을 자꾸 우리가 지려고 하니까 이게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다 짊어지고 살아가는 내가의 삶을 버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호와는 그는 나의 목자, 그는 나의 왕, 그는 나의 통치자,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지난주에 말씀 나눴어요. 인간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될 때에만 비로소 온전해진다. 이게 믿음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부리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의존될 때, 그분을 따라갈 때 비로소 온전해진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인도가 없이도 우리 웬만큼 살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곧 길이 막혀요. 그러면 어떡하지? 내 능력이 안 통하는 때가 와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그때 주목해야 될 말씀이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즉 내 인생을 허락하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분이 나의 목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라고 할 때 나는 사망의 은치한 골짜기 다닌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께서라고 하면 그때부터 나와 함께하여 주시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나를 안위하시는 주님을 따라서 내가 내 인생을 이겨낼 수 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정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은 바로 완벽한 인도자이신데 우리 삶의 인도자는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시험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지난주 마지막 6절 말씀에 그런 말씀 나눴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반드시.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 이게 뭐라고 했어요? 담대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담대함이 차올라야 돼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담대함이 차올라서 와, 감당할 수 없는 내 안에 뜨거움이 차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람이고 주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분 나의 목자시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품고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한 주간을 사셨지요? 네, 만면의 웃음을 띄우고 계신 분이 눈에 보여요. 네, 예, 민망함의 미소는 아니죠. 네.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 그게 바로 내 얘기네요. 아이고, 그게 저예요 라고 하는 그 표정이죠.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살아내신 분들을 만나는 건 너무 기쁜 일이에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더 좋은 일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 만에 교회 올 때 그걸 보여주고 싶어서,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니까 너무 좋아요, 이걸 보여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이 그렇게 나오는 분들은요, 교회 걸어올 수가 없어요. 뛰어와요. 달려와요. 너무너무 좋아서.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떨어져도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요, 그게 내 안에 잘 박힌 모처럼 박히면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내 삶을 뒤흔들면 내가 반드시 변화되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로 주제 말씀을 오늘은 잠깐 멈추고, 오늘 절기이기 때문에 오늘 나눌 말씀은 바로 왕의 입성 주일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띄워주시죠. 왕의 입성 주일. 자, 오늘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하셔서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날인데, 자,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의 입성주일. 자, 왕의 입성주일. 그런데 여러분, 보통 이 날을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그죠?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네. 보통 우리는 이 날에 기억나는 건 종려나무밖에 없어요. 길 위에 종려나무 가지와 종려나무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종려주일밖에 남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복음서의 기자들이 종려나무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 아세요? 사복음서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종려나무를 기록한 복음서는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요한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의 기자들은 이게 무슨 나무였는지 관심이 없어요. 아예 기록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 그냥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라고 했어요. 그 나뭇가지, 뭘 깔았는지 몰라요. 마가복음에 보면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폈다. 그러니까 그냥 나무예요. 나무. 누가는 아예 언급조차 없어요. 나무를 깔았다는 이 보고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만 종려나무라고 하는 말을 언급했고, 그래서 우리가 종려주일 하는데, 잘못하면 종려나무 때문에 다른 게 다 잊혀진단 말이죠. 물론 종려나무의 의미가 있어요. 아까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맞이합시다. 너무너무 좋죠. 그러나 매년 종려나무만 떠올리다가 정작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잊어버리고, 이 날이 무슨 날인지를 잊어버리는 날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 대신에 우리가 왕의 입성주일이다 라고 한번 타이틀을 바꿔봤어요. 왜냐하면 이날의 이 사건이 단순히 종려나무를 흔들고 끝난 사건이 아니라, 그냥 뭐 꽃집에서 좋아할 만한, 화원에 좋아할 만한 그런 날이 아니라 이 날에 진짜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더 중요한 의미, 사복음서 기자들이 공통적으로 주목했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주간에 시작된다. 바로 이거죠. 정말 중요한 의미는 이제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월요일날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시죠. 깨끗하게 하시고 출발합니다. 봄 대청소를 하고 그때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죠. 화요일날 논쟁 벌이고, 그리고 과부의 두 랩돈을 바라보시죠. 수요일날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향유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 발 닦아주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죠. 그리고 금요일날, 이 역사적인 날, 밤새 고문당하시고 잡히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리고 무덤에 갇히시죠. 토요일 무덤에서 지내시고 주일날 부활하십니다. 이 일주일간의 고난주간이 시작돼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이 뭐예요? 고난주간은 바로 뭐냐면 십자가, 그 역설의 드라마예요. 십자가는 사형틀인데, 십자가는 죽음인데, 십자가는 끝인데, 거기서 다시 시작한단 말이죠. 그 놀라운 자발적으로 죽음으로 걸어 들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한 주간, 이건요
정말 이러한 드라마가 없어요. 이런 영화가 없고요. 이런 뮤지컬이 있을 수 없어요. 이런 문학 작품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놀라운 인류 최대의 대역전극이 이번 주에 펼쳐집니다. 기대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의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부활주일이 한 주 남았다. 준비하라. 예,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헌금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나가실 때 부활절 헌금 봉투 나눠드릴 텐데, 네, 그거 받아서 올해는 예산이 얼마네? 이거 얼마 해야겠네? 이게 다가 아니에요. 부활절을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한 봉투가 아니에요. 단순한 물질이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주와 함께 살아요. 이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절만을 우리가 노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부활해요. 그걸 깨달으면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은 막 살아도 좋아요. 그러나 다시 살아나는 인생은 막 살면 안 돼요. 영원한 인생은 막 살 수 없어요. 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결과물들을 반드시 내가 언젠가는 책임지게 될 텐데, 한 번 죽고 끝나서 지금 죽으면 끝이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단 말이죠. 부활하여 영원히 산다면 내 인생의 삶의 질 자체를 바꿔놓아야 되는 거죠. 삶의 결단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부활절은 준비 없이 맞을 수 있는 복된 날이에요. 너무너무 복된 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나의 부활을 준비하는 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양대는 지금 이 부활절을 준비하는 게 어떤 건지 생생하게 아실 겁니다. 매주 모여 연습하거든요. 목이 터져라 연습하거든요. 정작 다음 주에는 목이 다 쉬어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왜 연습합니까? 부활은 준비 없이 맞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찬양대만 아니요. 우리 모두가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그 마음속에 계속해서 일주일 내내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그럼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바로 세 번째, 제일 중요한 바로 이 포인트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입성하셨다. 다시 한번 시작.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종려나무 흔들었다가 끝이 아니라 그분은 왕이다. 이게 사복음서의 핵심적인 포인트라는 것이죠. 여러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입성하셨다. 여기에 대해서 복음서 기자들이 주목하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증거가 있어요. 이 중요한 증거와 장치, 이 상징이 중요한데, 첫 번째는 그들이 바닥에 깐 겉옷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타신 나귀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부른 찬송이에요.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셨음을 보여주는 장치예요. 자, 그러면 먼저 겉옷 볼까요?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실래요? 지금 예수님이 입성하는데 사람들이 겉옷을 막 깔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잘못된 그림이죠. 왜냐하면 겉옷을 까는데 겉옷을 입고 있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의 옷은 겉옷과 속옷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겉옷을 벗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속옷 차림이다, 발가벗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발가벗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창피하다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당신을 높이기 위해서. 당신을 존귀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좋습니다. 나를 땅에 떨어뜨려서라도 당신을 높이겠습니다. 이게 겉옷을 벗어서 까는 마음이에요. 자, 겉옷을 까는 마음, 어떤 마음이냐?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태복음 21장 7절부터 8절 중에 노란색 부분을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오시는데 제자들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자기 겉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깔아버려요. 그럼 나는 어때요? 나는 지금 발가벗은 거예요. 나는 속옷 차림인데 예수님의 내 겉옷을 얹어버려요. 여러분, 이 겉옷이 중동지방에서 너무 중요한 옷이에요. 여러분, 중동지방 아시죠? 우리나라랑 달라요. 매우 더워서 집도 필요 없고요, 침낭도 필요 없고 이불도 필요 없어요. 겉옷 하나면 어디서든 누워 자요. 겉옷이 내 집이에요. 집. 내 집이자 겉옷은 나의 신분을 보여주는 신분증이고요, 내 겉옷은 명예예요. 그런데 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에 깔아버리면, 예수님 그 위에 앉아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어도 좋아요. 예수님, 저는 주님 앞에 내 겉옷을 주님 깔고 앉아만 있어도 좋아요. 깔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위에 얹음에 예수님 타셨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벌써 타버렸으니까 깔 수가 없잖아. 어떻게 해요? 바닥에 까는 거예요. 바닥에 깐다는 건 뭐예요? 주님, 이거라도 밟고 가세요. 제 겉옷 밟고 가세요. 주님, 저를 밟고 가세요. 마치 레드 카펫을 까는데 내 모든 명예와 자존심을 깔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이라도 만지면 병 나을 줄 알고 예수님 따라오잖아요. 이게 뭐예요?
겉옷이 상징하는 바예요.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자, 그리고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너무 억울하니까 사울 왕의 겉옷을 살짝 베요. 살짝 베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보여주죠.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다. 그런데 그거 후회합니다. 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의 겉옷을 잘랐다. 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왜요? 겉옷이 뭔데?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아닌데 옷 자른 게 뭐 대단하다고? 아니, 겉옷은 그의 명예니까. 겉옷은 그의 존재니까. 겉옷은 그의 가치니까. 그래서 성경은 겉옷이 그의 가치인데 이 가장 중요한 겉옷, 이 겉옷 가장 내 소중한 것을 벗어다 드렸다는 것은 뭐냐? 바로 내 명예도 자존심도 다 버려서 예수님의 오심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정성껏 맞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 왜? 그분의 왕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겉옷이 상징하는 그분의 왕되심이에요. 여러분, 이번 예수님의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데 그냥 종려주일이래. 아, 그래, 그냥, 아유, 뭐, 고난주간, 아유, 또 좀, 그냥 즐거운 일 좀 못하겠네. 아유, 좀 지나고 해야지. 이게 아니라, 너무너무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존귀하시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 깔아서 그분 앞에 내가 깔아드려도 나는 조금도 억울하지 않고, 조금도 나는 개의치 않는 거죠. 그분이 너무 크신 왕이니까. 그 왕을 만나고 있는가? 그 왕을 지금 내가 높이고 있는가? 그게 오늘 우리가 나를 돌아봐야 될 제일 먼저 포인트인 거예요. 나의 겉옷은 어디 있나? 내가 입고 있나? 그분에게 깔아드렸나? 이걸 찾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장치, 예수님 왕이신 두 번째 장치는 바로 나귀입니다. 나귀, 보세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랬죠. 자, 나귀를 끌고 왔는데 이 나귀를 어떻게 끌고 왔나? 명하신 대로 하여 끌고 왔어요. 이게 그 앞에 바로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여러분, 저는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지금까지 예수님 말씀 듣고 그래 뭐 가져오려니까 가서 막 남의 거 있어. 진짜 있네. 끌고 있는데 주인이 야, 이 도둑놈들아 뭔 짓을 하냐? 죽을래?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랬더니 아이고 그러십니까? 다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뉘앙스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뭐냐면 무슨 말을 하거든 풀어내게로 끌고 오라. 풀어내게로 끌고 오려고 갔는데 만일 무슨 말을 하거든, 그들이 무슨 말이 뭐예요? 이게 따지는 게 아니에요. 혼내는 게 아니에요. 야, 이 도둑놈들아 거기 멈춰라. 이게 아니라 무슨 말을 해요? 아니 이거 왜 무슨 일로 이거 끄르는 거죠? 이거 왜 끄르는 거예요? 나 좀 알고 싶어요. 얘기 좀 해주세요.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주가 누군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준디? 누구 말을 하는 건지 내가 모르겠니? 누구예요? 누구라고 물어봐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주가 쓰시겠다 하는데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보낸다는 건 무슨 말이죠? 지금 이 나귀 주인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소원이 생겼어요. 주님이 내 걸 좀 써주시면 좋겠다. 내가 가진 저 나귀, 저게 나의 전 재산인데 저 나귀 우리 주님이 써주시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그런 날이 올까? 정말 오면 좋겠는데 정말 그런 날이 올까? 이 마음에 소원이 생긴 거예요. 왜? 여러분, 이건 주님의 뭘 보여주는 것이냐? 권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왕의 권위는 뭐냐면 야, 갖고 와. 내가 쓸 거니까 갖고 와. 야, 안 되면 내가 쓴다고 그래. 확 그냥 가만 안 둔다고 그래. 갖고 와. 이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속에 자발적인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드리고 싶은데 내 거 좀 써주면 좋겠는데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할렐루야. 기다렸습니다. 진짜 오셨네요. 와, 가져가세요. 라고 즉시 보내리라. 제가 끌어드릴게요. 자, 비밀번호 띵띵띵띵 가져가세요. 라고 본인이 직접 풀어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권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권위라고 말할 때 그냥 내가 말하면 들어, 그게 아니라 진짜 진정한 권위가 뭐냐? 자발적으로 내어드리는 권위.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는 한마디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정말 소원이에요. 바라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말 오셨네요. 당장 가져가세요. 이게 여러분, 이게 왕으로서의 권위인 거예요. 아니면 왕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장군, 족장, 아무리 큰 리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짜 왕이니까 그 마음속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나귀는 어떤 의미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신 주님이 쓰시겠다 하시니 자기가 위에 묶어둔 것을 풀러 주님의 영광과 사역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내어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쓰려고 나를 위해 묶어두었는데 그것을 풀어서 드렸다. 왜? 그게 나의 소원이었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권위가 내 앞에서 빛나는 걸 보기 위해서. 자, 왜 그랬나? 바로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나귀를 타셨다는 것이 바로 나귀를 끌어들였던 주인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그분은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겉옷 사건과 이 나귀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그분은 진짜 왕이시구나. 그분은 겉옷을 깔아드릴 만큼 존귀한 왕이시구나. 그분은 나귀를 내어드릴 만큼 권위 있는 왕이시구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찬송입니다. 찬송.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우리 동네에 와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 동네에 오면 우리가 왔다 소리는 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올 때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 우리가 미리 맞춰서 가사와 곡조를 맞춰서 미리 그 노래 부를 수 있을까요? 미리 연습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할까? 예수님 들어오실 때 백성이 찬송을 부릅니다. 같이 읽을까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니 어떻게 이 가사를 한꺼번에 맞추냐고요. 무슨 피켓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대형 화면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 가사를, 어떻게 이 멜로디를 어떻게 부르냐고요. 어떻게 불렀을까요? 이게 구전되는 전승의 찬양이에요.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 그분이 반드시 언젠가 오시는데 그날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자라고 모두가 함께 이 노래를 계속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그 아들에게, 아들이 그 손주에게 대를 이어서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속의 소원이었어요. 구세주가 오시면, 왕의 왕이 오시면 이 노래를 부르자. 그런데 그날이 온 거예요. 호산나라는 말은 뭐냐면 Save us now.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왕 중의 왕이시여, 참된 왕이시여,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즉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자손, 왕 중의 왕이시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가장 높은 곳에서 하늘 위 하나님의 그 손길로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 찬양을 누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너무나 선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즉 왕이 아니면 사람들이 이 노래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조금 위대하신 분, 조금 돈 많은 분, 조금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왕 중에 왕이 오셨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노래하며 기다리며 찬양하며 준비했던 그 왕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왕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왕이기 때문에 온 백성이 나와 같은 멜로디와 같은 가사로 주님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이 좀 뜨겁지 않으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냥 목수의 아들, 그냥 좀 병 좀 고쳐주고 그냥 좀 착한 분이 아니라 그분은 왕이신데, 어떤 왕? 존귀한 왕. 그분은 권위 있는 왕. 그분은 우리가 찬양할 만한 왕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많은 인생의 갈등은 어디서 비롯되는가? 누가 왕인가 하는 문제예요. 누가 왕인가?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그 밖에 다른 존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인가 아닌가 하는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경우에, 하나님이 왕이 아닌 경우에 너무 선명해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왕입니까? 우리에게 실생활 속에서 물질이 왕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아니면 내 자신이 왕이죠. 물질이 왕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썩어질 세상의 것들을 쫓아다니는 우리의 습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돈이 그렇고요, 그 밖에 많은 것들이 다 썩어질 것들인데 하나님 없었으면 썩어질 나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나한테 맞아요. 그럼 자꾸 썩어질 것을 즐기고 따라요. 그 나 자신이 우상이 될 때는 바로 내 자녀, 내 명예, 내 인기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남에게 잘 보이고 싶고, 뭔가 잘했다는 소리 듣고 싶고, 남의 말 한마디에 그 체면 하나에 내 인생을 그냥 구겨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하나님은 왕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선명해요. 자, 그런데 반면에 그러면 하나님이 왕인 경우에는 어때요? 하나님이 왕인 경우에는 이게 선명하게 드러나질 않아요. 그냥 하나님인가?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왕인가 보지. 그 밖에는 선명한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왕이라고 할 때는 뭘 떠올려야 되는가? 바로 오늘의 장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을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만났는가 하는 것을 지금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왕으로 모셨다면 지금 예수가 내게 왕인가? 첫 번째 어떤 왕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겉옷을 깔아도 아깝지 않은 존귀하신 왕인가? 두 번째, 자발적으로 나귀를 내어드릴 권위의 왕인가? 세 번째, 차연송을 불러 기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인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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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체크리스트가 오케이가 나올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어때요? 죄송해요.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 하나님은 내게 왕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은 아직 내게는 그냥 좋은 분이에요. 그냥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를 온전한 왕으로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사람들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야, 그분이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야. 민족주의 주님을 바라봤어요. 어떤 사람은요, 야, 이제 세금은 내리고 이제 내가 임금은 올라가겠지. 돈 버는 걸로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들, 제자들은요, 야, 이거 한 자리 하겠지. 야, 내가 그 오른쪽 앉을 거야, 네가 왼쪽 앉을 거야, 그러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야,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싸워주는 투사야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거요 다 아니에요. 이거 다 우리 생각이고요. 예수님의 머릿속에 뭐밖에 없었어요? 십자가밖에 없었어요.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셔서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왜? 우리를 살리시는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왕,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왕, 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요, 이 고난주간은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내 욕심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내 욕심,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집착 다 내려놓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경배하는 시간이 바로 이 고난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왕의 입성 주일이에요. 오늘은 단순히 종려주간, 종려나무 하나 흔들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왕의 오심을 찬양하는 주간, 왕의 오심을 내가 높이는 기간. 그래서요, 우리가 찬양할 가사가 이래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자, 그날 외쳤던 찬양이 기억나십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여러분,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 마치 더 문을 열고 걸어 들어오실 것처럼 예수님을 맞이합시다. 그러면서 호산나, 주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받지 못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썩어진 인생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왕이 되소서. 나를 통치하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혼을 주께 내어드립니다. 오직 예수 주 그리스도만이 주님 나를 살리시는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나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겉옷을 깔아드릴 만큼 존귀하신 그분, 우리가 나귀를 자발적으로 내어드릴 만큼 권위 있는 그분, 우리가 찬양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 놀랍게 찬양받으실 그 왕이 우리의 삶의 참 주인 되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 가운데서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주님이 들어오고 계세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도 무릎을 꿇습니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종려주일 되었는데 예수의 입성을 맞이하는데 주님, 저희는 마음에 감동이 하나도 없어요. 먹고 살 계획밖에 없고요, 걱정 근심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요, 여전히 내가 나의 왕이 되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 시간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내 겉옷을 펴서 그 아래 깔기 원합니다. 자발적으로 내 나귀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을 내 목전껏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안에 누리는 기쁨과 감사, 찬양과 경배가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것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왕이신 주님께 주목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한 주간 우리가 보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참 부활의 기쁨이 나의 기쁨 되고, 이 부활을 증거하는 믿음의 능력과 에너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직도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내 맘대로 내 삶을 주장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셨지만, 고난주간 시작되었지만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시간 왕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 모두 맞이하며 그분의 백성된 우리가 주님 온전히 높이며 주님만을 찬양하는 한 주간을 믿음으로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오 주님, 아직도 우리는 세상 염려와 걱정에 쌓여서 내가 왕이 되어 내가 내 삶을 어찌 해보려는 이 의도와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 삶을 끌어안고 애태우고 있습니다. 주여, 이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를 살리시려 당당하게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을 왕으로 맞으면 우린 그분 백성이 되고, 그분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되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한 주간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겉옷을 벗어드리기 원합니다. 내 모든 자존심, 내 모든 명예를 다 주님 옆에 깔아드리고 주님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존귀한 주님 맞이할 때에 자발적으로 내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내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한 이 한 주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주 부활주일에 만났을 때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고 주님 안에 영광을 함께 누리는 복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은혜, 자비, 긍휼 감사합니다. 김영원 장로님, 이종남 권사님 가정 헌금하셨습니다. 정혜주 집사님, 현정의 생일 감사합니다. 이창호 집사님, 김희성 권사님, 왕으로 오신 주님 찬양합니다. 박문석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이현정 청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수, 윤유정 집사님, 즐거운 봄소풍 감사합니다. 재상모, 조수경 집사님, 유치부 봄소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선, 권정선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관우 집사님, 하나님 목사님 감사합니다. 김중진 집사님, 생일 감사합니다. 이동호 집사님, 홍정기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홍태 집사님 감사원금, 임동순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창군 정성무 집사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김영진 임관영 집사님 주님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홍현철 집사님 김주진 권사님 가정 범사에 감사합니다. 나인수 집사님 감사원금, 문순점 집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주님만 의지하고 살다가 이 시간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주님을 이번 한 주간 저희들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11조 예물 받아주시고 주정헌금, 감사헌금 받아주셔서 이 감사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영원토록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저희들 하나님 앞에 선교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 드립니다. 드리는 예물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는 복이 있는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와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해지는 복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저희들 부활절을 준비하며 지내게 하시고 마음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 참된 주님과의 영광을 함께 경험하며 기뻐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하시고 모든 질병 가운데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사순절 잘 보내고 계시죠? 이제 사순절도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유치부가 요한복음 말씀 먹기 잘하고 있고요. 또 아이들 이렇게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너무너무 예쁜 우리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네, 어제 유치부가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예, 화명수목원 다녀왔는데 저 오른쪽에 보시면 왜 저 덜렁 유모차가 저기 있을까? 네.
전화 공식 막내인 민준이가 타고 있습니다. 예, 그냥 유모차가 아닙니다. 전에 민준이가 계셔서 아주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고요. 어제 너무너무 좋았고요. 유치부 행사에 정말 많은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이 오셔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예, 지원금 드리는 장면인데 꼭 안경을 저렇게 쓰니까 검은 돈을 주고받는 느낌이 조금 들어요. 예, 그런 거 아니고요. 네, 후원금을 드리는 장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셔서 이번 유치부가 참 풍성하게 잘 다녀왔어요. 감사하고요. 어제 또 아동부 아이들도 많이 와서 동생들과 함께 또 축하하는 시간도 가졌고요. 또 정말 가정별로 저렇게 좋은 시간들을 미션을 치르면서 날씨도 정말 좋았고 행복한 시간 보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2층에 다닥다닥 저 유리창에 달라붙어서 자기 얼굴 보고 있는데요. 네, 아이들이 주인공인 우리 교회, 자 행복한 교회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동부도 지금 에코 실천 잘하고 있어요. 지구를 살리고 있는데 아이들의 하나하나의 활동들을 응원해 주시고요. 우리 아이들 예배하는 모습 너무너무 귀합니다. 정말 예, 신실하게 주님께 자기를 드려 예배하는 모습들 너무너무 소중하고요. 너무 귀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우리 아동부 아이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청소년부도 지금 열심히 사순절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동글 궁금해하셔서 우리 찬양 동글 찬양하고 율동하는 우리 동글 아이들. 근데 옷은 맞춘 게 아닌데 다 까맣게 입고 와요. 그러니까 저게 저희가 이렇게 입힌 게 아니에요. 네, 저렇게 입고 와요. 찬양 동글이고요. 이 아이들은 예, 미디어 동글 요즘 사순절 묵상을 계속 녹화하고 있는데 저도 이날 가서 같이 녹화했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드라마 동글도 있어요. 드라마 동글도 열심히 드라마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부활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청년부입니다. 청년부 예배 잘 드리고 있고요. 예, 희망과 소망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동수 목사님의 고퀄 영상 사순절 묵상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분홍 목사와 함께하는 2022 사순절 묵상도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 주 평화와 화평에 대해서 잘 묵상하시고 공유하시고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 왕의 입성 주일이죠. 예,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이제 부활주일이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 잘 보내시되 다음 주 축제의 날을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실 때 부활절 헌금 봉투 나눠드릴 텐데요. 받아가셔서 한 주간 기도하며 잘 준비하셔서 다음 주에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다음 세대에 지금 사순절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주시고, 특별히 청년부 잠언 쓰기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거든요. 여러분 자녀 가운데 청년들 잠언 쓰고 있는 청년들 좀 독려해 주셔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가정예배 순서지가 본당 로비와 교회 홈페이지에 자료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예, 성현이 예진의 집인데요. 늘 1번으로 이렇게 올려주시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은정이 은성인의 가정 역시 줌으로 감사합니다. 예, 의진이 명언인의 가정도 감사합니다. 또 지호 성진이 가정도 고맙습니다. 네, 벚꽃이 막 피었네요. 신의 신원이 가정도 감사합니다. 네, 라임이 라온이 가정도 고맙습니다. 어제 같이 오셔서 너무 좋았어요. 선운의 가정도 감사합니다. 네, 우리미 우주 보민의 가정, 네, 행복한 모습 고맙습니다. 또 진어린 인서 채안의 가정도 고맙습니다. 네, 유정이 민준이 어제 너무 수고했어요. 고맙습니다. 이쁨이의 가정도 어제 고생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온유 기쁨이의 가정도 고맙습니다. 네, 지연이 오랜만이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하은이 민정인의 가정도 믿음 고맙습니다. 예, 현민환 삼형제 감사합니다. 네, 비닌의 가정도 고맙습니다. 네, 시오 루안의 가정, 예, 시오가 예배 인도했대요. 감사합니다. 가온이 가정도, 네, 멋진 모습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민지 민선의 가정도 예배 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윤의 가정도 행복한 예배 감사합니다. 네, 성현이 가정도 엄마 아빠와 함께 이번 주 모델 감사합니다. 네, 다윤민 우리 삼남매 예배 잘 드렸어요. 고맙습니다. 민혁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바라고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각 가정이 주님의 영광에 충만하게 동참하신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 계신 분들 2, 3위 일어날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마디만 더 인사합니다. 왕을 맞이합시다. 예, 왕을 맞이하면 우리는 왕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왕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한 주간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번 왕의 입성 주일을 맞아 한 주간의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민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